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라 해도 될 만큼 역사적인 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들이 이제 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증인이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보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라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저 사람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복음은 이제 남유다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 땅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땅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사마리아까지 전파될 것이고 또 사마리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구원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생각이 지금에까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나눠졌잖아요. 분열이 됐는데 남쪽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충격적인 사실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구원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 땅,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으로 전파되어야 되고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야 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이제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28장입니다. 28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잘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이 1장 8절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만 전파되어 있냐면 정말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꼭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정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냥 한 절 한 절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가장 먼저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이 7장까지 기록이 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에서야 비로소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가에 있는 이런 한 칸을 써서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금도 뭐 어느 상가를 가도 교회가 없는 상가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교회가 들어오네 라고 하는 정도의 관심을 보일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땅에 그것도 북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회자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취재에 열풍이 불겠죠. 너도 나도 이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에는 알게 모르게 지하교회라고 하는 숨어서 예배드린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해도 된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분위기가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땅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축제라도 벌여야 할 만큼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 이렇게 전환점이라 할 만큼 놀라운 이 사건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다 한다면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런 기쁜 일로 이 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이 8장의 이야기가 교회의 전환점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심에 섰던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대로 곁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까지 했던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베드로의 그 삶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꾸로 매달려 죽었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한테 나는 그만큼 못 미치는 사람인데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혹시 잡혀갈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5,000명씩 막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다른 그런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심기가 또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싫은 사람들입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데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던 권력과 영향력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한테 다 빼앗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흠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면 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점점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홀로 덩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자들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죠. 아니,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저렇게 손들고 나서는 거냐. 그러자 이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꾸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누르는 게 고작 한다는 짓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긴 설교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 당사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그를 처형의 자리에 몰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도록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돌 던지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고자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첫 번째 순교 사건입니다. 그런 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이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7장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 불렀던 건데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놓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 당연히 그럴 만했다.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준다면 마치 작년 12월 3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숨어있는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이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한다는 짓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힘으로 누르면 얼마든지 내가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인 거죠. 짓밟으면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해 큰 핍박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외에 다른 유대 땅으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길을 갈 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될 때는 돌아서라도 갔습니다. 왜?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우리가 묻히면 우리도 더러워지니까 우리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급하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이제 숨어 사는 겁니다. 박해를 가하고 공포를 만들어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작전이 성공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저들을 이겼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제 모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지? 저들의 핍박을 받아서 다 예배하던 자들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되지? 우리가 생각해도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언제 잡혀서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돌에 맞아 개죽음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피신을 갔으니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자체 안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염려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박해로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들,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줄을 잘못 섰구나 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신세 한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방 구석 한쪽에 뭉쳐있던 먼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먼지에다 대고 그 선풍기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먼지가 온 방에 다 퍼지게 되죠. 그것처럼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힘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는 커피숍도 많고 여러분들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인스턴트 제품도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커피를 내려서 마실 수 있는 이 가정용 커피 머신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커피 원두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원두를 볶고 그것을 분쇄해서 직접 손으로 내려 마시는 핸드 드립이라고 하죠. 손으로 직접 마시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커피가 가진 맛과 향을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이렇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전문가들의 흉내를 내면서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내린 것과는 똑같은 원두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뭔가 좀 더 커피의 맛과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커피는 원두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또 원두를 생산한 지역과 그리고 원두를 어떻게 건조했는가에 따라 그리고 또 볶는 시간이나 심지어 그 커피를 내리는 물의 온도에 등에 따라서 똑같은 원두여도 다양한 맛과 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번거로워도 반드시 핸드 드립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싱싱한 커피 원두를 사서 향을 맡으면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런데 그 원두를 가지고 여러분들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분쇄기로 커피 원두를 분쇄하기 시작하면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이 훨씬 더 진하게 납니다. 사실 커피 원두의 입장에서는 분쇄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원두는 물론 그걸 느끼지 못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원두를 분쇄기에 갈고 막 간다면 믹서기에 넣고 막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두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커피 원두가 가진 진한 향이 더욱 사람들의 후각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향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싹을 없애야겠다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힘으로 강하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박해하면서 더 힘차게 밟으면 밟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더더욱 세상 앞에 강하고 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해산시켰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다 뒷부분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일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됐다라고 예수님을 짓밟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난 것이죠.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고난 때문에 자신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도망자,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그들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짝으로 밀려나간 것이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기적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짓밟았지만 그 짓밟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는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생각지 못했던 고난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인생의 환난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절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여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모여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우리가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는 더욱 짙게 나타날 수 있으며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흩어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흩어져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흩어짐의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향기가 온 땅 구석구석에 전파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는 세상에 박해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박해를 심각하게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 흩어져 이곳저곳에서 나그네처럼,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냐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로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없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흩어짐의 축복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합니다. 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